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2절하고 14절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이 무척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나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함을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있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쯤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몰려서 호산나를 소리 지르며 그 길 연도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길을 메웠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고 들어온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나 양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라면서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너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세 개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14절의 비유는 그 대답 가운데서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먼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왕이 잔치를 베푼 바로 혼인잔치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까? 그 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 초대되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편지를 보내면 되지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그 시대에는 오늘처럼 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직접 가서 그들을 방문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보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정한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초청한다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결혼잔치 또는 이 파티의 이 전통이 이렇습니다. 어떤 파티를 예정한 이 사람은 먼저 이 파티를 계획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파티에 적합할까 초청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들에게 내가 이런 잔치를 할 것인데 여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청함을 해서 그들의 참석 의향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잔치군요, 가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게 되고 이제 잔치가 가까워 오면은 잔치 날이 가까워 오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이미 초청 수락을 한 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자, 잔치가 가까웠으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은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이제 베풀어 놓고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초청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이 초청하는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잔치가 열릴 때가 즈음해서 왕은 자기 종들을 그 초청 수락을 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잔치날이 가까워 옵니다. 꼭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수락을 했던 사람들이 3절 끝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초청을 할 때는 수락을 해놓고 나서 다가오니까 정작 혼인잔치가 날이 다가오니까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왕이 참 답답해졌어요. 왜 그럴까? 사실 여기서 지금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초청 대상자로 정해졌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바로 그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미 선택을 받은 약속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초청에 응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초대를 했어요. 왕의 초청 대상자인데 그들은 왕의 초청을 싫어합니다. 왕을 모독하고 있어요. 왕을 무시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왕은 안타깝습니다. 내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그래도 내 백성들은 와야 되는데
기다리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며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자기 아들의 잔치에 꼭 참석시키기 위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1차로 갔던 종들에게 대답을 들어보니까 전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혼인잔치가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그 날짜가 왔다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혼인잔치 이 5차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 가축들을 수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다시 초청을 합니다. 왕은 그 초청자들이 꼭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두 팔을 벌려서 온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이 준비하고 예비한 혼인잔치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세 번째 이렇게 종들을 보내어서 준비되었으니 너희들은 오기만 하면 된다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초청을 거부해요. 왕의 초청을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거부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아들의 잔치를 열었는데 오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우습게 알아요. 우리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우리가 너무 우습고 가볍게 여기는 게 많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천국잔치,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댑니다. 농사 지어야 하는데 장사 좀 하러 가야 되는데 세상의 일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이런 세속적인 일 때문에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잔치에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시들시들합니다. 아니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왕과의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임금과 그 잔치는 자신들의 지위나 자신들의 명예나 부나 이익이나 자신들의 생활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세상 일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초청장을 들고서 찾아온 왕의 종들을 잡아서 그들을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박해를 하고
능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능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잔치의 초청, 이것을 그들은 우습게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왕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왕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진짜 너무나 큰 왕의 수치입니다. 그들이 왕을 모독하다니, 그들이 왕을 이렇게 여기다니, 정말 이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나라,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백성들을 보면서 초청을 하세요. 그분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그 잔치를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도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잔치에 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 일을 핑계를 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보낸 자신의 사람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왕은 화가 났어요. 진노했어요. 왕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7절에 보니까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함이 없는, 그냥 세상에 쉽게 사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초청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초청됐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특히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시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셨다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와야 된, 선택된 그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자, 혼인잔치도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자신의 소도 잡아내고 짐승도 가축들 다 잡아서 이렇게 완전히 준비고 혼인잔치가 준비가 다 됐는데 정작 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이 잔치에 들어올 만한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잔치는 열렸는데, 잔치는 배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당치 않다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종들을 다시 말을 합니다. 자, 종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사월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를 채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거리 길에 간다. 사거리라는 건 뭐예요? 동서남북이 다 통하는 길이니까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인종, 국가를 넘어서서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만나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드디어 사람의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 이 예비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는 초청, 이제 그런 명령을 종들에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에게서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바로 우리들에게로 돌려집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아들의 혼인잔치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청자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차별이 되지도 않습니다. 구별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편파적인 어떤 판단이 없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오늘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오늘 보니까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하는 자나 만나는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와서는 안 될 사람,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악하든 선하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것이죠. 모두 데려옵니다. 이제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득실이 돼서 10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 손님들이 꽉 차버렸습니다. 혼인잔치는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고 정말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청받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묻는,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아니다. 이제는 나의 나라의 문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꽉 찼다는,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혼인잔치가 차 있는데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러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초청 대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잔치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왕은 오늘 10절,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이 본다는 얘기는 그냥 많이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서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앉은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꼼꼼히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금 꼼꼼히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꼼꼼히 하나하나씩 봅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누굴까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임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초청을 받으니까 그냥 왔어요. 옷이 냄새가 나요. 누덕누덕하고 허물하고 허름해요. 그 옷이 보잘것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잔치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줄까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혼인 잔치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펴보시는 임금의 눈에는 그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두 다가 거룩하고 정말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왕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임금이 묻습니다. 12절에 보니 묻습니다. 친구여. 이 말은 다정해서 친구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야, 이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길에서 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언제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을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파티나 혼인 예식의 그 관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예비하고는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의 예복을 이미 다 준비해 뒀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냥 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고 거기에 준비된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준비된 예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예복을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을 향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구무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복 입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복 입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어떠면 어때? 아이고, 내가 지금 세상 일이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무시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종들을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그 예복을 입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예복 입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을 그는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 예복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복이 도대체 뭔데? 매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복은 준비되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책임이, 의무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얼렁뚱땅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진지하지 않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값없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주셨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예식에 들어가는 예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자신들의 그 자만 섞인 자만심에 가득 찬 그런 우월적 생각 때문에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그들은 갈 줄 알았어요. 이 이방인들은 자신은 초청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말씀도 좀 듣고 자신들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가졌고 그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자리도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조금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의 어떤 선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런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그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 외에 다른 의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들, 그들의 또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율법에서, 성경에서조차도 그것은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 예복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초청을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를,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계시록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뭐냐? 빛나고 깨끗하게 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그 세마포 옷이 바로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께서 맺어주는 성품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사랑 또 뭐죠? 희락 또 뭐죠? 화평 또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더 놀랍게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잔치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있나요? 없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로 읽었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바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거기에 내어 놓는 것이에요. 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정말 진짜 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겠다는 이런 의지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뭔지를 아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 다 하셨죠? 아무 회개할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초청을 받았고 내가 부름에 응답을 했다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길거리 사거리 길에서 누추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던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정말 뼈저리게 그것을 뉘우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길거리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고 있어 편한 우리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누추한 세속적인 옷이고, 더러운 옷이고, 죄의 옷이고, 교만한 옷이고, 정말 완고한 고집의 옷이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난 20년 전에 했는데 20년 전의 회개가 여러분들을 오늘 택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누추한 옷을 입었던 옛날 그렇게 살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잔치에 중요한 멤버십을 갖게 된, 이제는 그 잔치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아직도 그 옛날의 모습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잠깐 방문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냥 있는 척 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깨어져 있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밖에 내어 쫓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부르심에 응답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며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도한다는 이런 좋은 핑계 안에서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왕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사람이 아무 대답 못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지금 일을 하는 웨이터, 여기 보면 사관들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돕는 웨이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그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움에 던져내 버리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빛도 소망도 아무런 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둠 속으로 소망, 영광, 기쁨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어버리라.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통곡을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를 갈미, 적개심과 원한과 정말 불만, 울분, 절망감, 그래서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그는 어둠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왕의 판단이고 심판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신에 새롭게 초대받은 사람들, 그들조차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를 단 한 줄로 요약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으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근처에 와 있으나 적은 사람만이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우월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왕은 꼼꼼하게 살펴보십니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 빽빽하게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청함과 택함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에는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섞여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말이에요, 타작마당인데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서로 자라고 있는 그런 밭이에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함께 걸려있는 그물이라는 것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누워있는 우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날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택하게 될 것입니다. 안에 있지만 모두가 안에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청함을 받은 자는 정말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인사이더가 반드시 인사이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것이에요.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사이더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장난침을 가졌습니다. 너무 그것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쁘게 서로 교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도 입은 사람들입니까? 진지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너무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질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앞에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요번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예비되었고 그분이 오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고 주여 주여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미리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에 다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택함을 입으십시오. 예복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예복을 입는, 그런 예복을 입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가 되십시오.